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들 어떤 본인의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다 계획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예, 뭐 언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많은 계획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지만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살 때는 개척을 한다. 이미 넘어버렸어요. 지금 벌써 37이니까. 저는 40도 안 되시고. 예, 그렇죠. 새파라시네. 새파랍니다. 예, 뭐 그렇게 개척을 한다. 그리고 40세 때는 뭐 작게나마 건축을 한다. 그리고 뭐 또 한 10년 뒤에 50세 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면 조금 더 크게 하여튼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며 살죠. 근데 뒤돌아보면 뭐 계획대로 되어진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그 계획이라고도 말하고 내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떤 내 계획이나 내 뜻을 이렇게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뜻이 온전하지 않기에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막 이렇게 삶의 모양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내 뜻은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혹은 뭐 온전하고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요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인류가 이 창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아니면 이제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영원한 나라 천국이 딱 펼쳐지는 그 순간까지도 한결같이 이 하나의 뜻만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이 모든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잘못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내 뜻을 펼쳐가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태어나서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응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게 뭐냐면 자기 뜻인 거예요, 자기 뜻. 뭐 그걸로 그게 어떻게 자기 뜻입니까? 근데 본인은 물어야 돼. 왜냐면 날 때 힘들었다 이거예요. 힘들게 났으니까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듬어 주면은 또 이제 좀 잠잠해졌다. 또 닦이고 뭐하고 또 신생아실에 가서 또 놔두면 또 갑자기 또 하고 옵니다. 왜 울죠?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울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내 뜻, 내 생각대로, 내 반응대로 당연히 그 다음에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다 또 이게 저또 먹이고 하고 나서 또 울어요. 그렇죠. 이제가 찝찝한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마치 이렇듯이 인간은 어떤 그런 자신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뜻이 너희 뜻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뜻보다 누구의 뜻이 더 우선순위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이미 인류가 이렇게 될 것을 아셨겠죠. 그런데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도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게 엄청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 걸 알면서도 맨날 내 뜻 고집하고 내 뜻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걸 아시면서 아담을 만드셨네. 하와를 만드셨고 선악과 따먹으셨는데도 그냥 인류를 그냥 끝내버린 게 아니라 또 기회를 주시고 노아 시대에 가서 악이 그냥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심판하실 때 또 노아의 가족을 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오늘의 인류가 오기까지 사실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뜻 아래에서 고집하며 살거든요. 내 생각 아래 그냥 꽉 막힌 그냥 물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때는 그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 뜻을 굉장히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게 뭐랄까요? 콩알만하다 그럴까요? 콩알보다도 작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류 전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보시기에 그냥 쉽게 말해서 우주까지도 안 가도 돼요. 비행기 타고 가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일 정도로. 한데 하나님은 그 위에 그 너머에 영적으로 딱 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그 계획이 하찮진 않지만 정말 찾고 아유 저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저 요구가 맞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 생각은 그 생각대로 존중하시되 뜻은 뜻대로 존중하시되 자신의 뜻을 우선순위 삼아달라고 조언을 드리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 뜻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지는 뜻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구절들이 좋던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맞아요. 내가 느끼기에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혹은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말씀들을 의외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우리가 어찌 보면 내 뜻 중심으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해요.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기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 관점이 내 안에서 막 마땅히 그냥 본능적인 거긴 하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혹은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그 어떤 요구만을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안타깝게도 그 뜻보다는 더 위에 더 크고 넓게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상상이 안 가죠. 하나님의 존재가.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멀리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맨 그 꼭대기에서 본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어떤 필요를 요구하며 살아가야 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대한민국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내 뜻을 헤아리길 원해요.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접목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이게 진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물론 틀리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서는 살짝 못 미치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딱 보여지는 것 안에서만 삽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그 부분 안에서만 받아들이려 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넓게 보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 100년, 120년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 영원하다고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고 거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영혼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내 아버지의 뜻을 정의를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뭘 선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지, 예수님 제자가 돼야지 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하며 살아야 될 저와 우리 일제 모든 성도님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내 뜻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만 보이는 거고, 내 상황만 보이는 거고, 내 현실만 좀 알아주세요. 나만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먼저 본인이 되어주셔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사실 말은 하지만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같이 가기 꺼려요. 왜냐하면 힘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고 나도 가기를 원하고 그 가신 길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고 하나님의 뜻만 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기가 울었을 때 아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서 딱 채워줬을 때 만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 예수를 보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첫 번째고 그로 말미암아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영생이 있어야 돼요.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반드시 있을 영원한 생명. 그것이 곧 천국이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집니다. 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한 일부분일지 몰라요. 그러나 온전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조금 이기적이죠. 하나님 저 이거 이 문제 있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떤 위치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라는 알고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뜻을 굳이 뭐 헤아리려 있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뜻을 헤아린다 한들 내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나 하는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그 뜻에서 벗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초점을 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그 가운데서 벗어나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영생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렇게 딱 품에 있는 가운데서만 여러분들의 뜻을 구하는 것과 그 뜻은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뭐 당연히 좀 가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막연함? 그런 가운데서 아예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내 뜻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진짜 진정한 신앙생활이냐 이거죠.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제가 3지역도 그렇고 7지역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좀 뭐지 생소해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더한 것도 아니고 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요. 왜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먼저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보여지진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랬지만 본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고 많은 제자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본인 뜻대로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쿼바디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쿼바디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그때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로마 그곳에. 근데 그 로마 화재 일어나는 그 사건을 갖다가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뒤집어 씌워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뭔가 떠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에게. 코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게 코바디스가.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곳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네가 있어야 될 그곳에 네가 있지 않으니 내가 가겠다라는 표현 속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내 뜻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딱 자리 잡으면요.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네.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 참된 성경적인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일단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삶에 많은 문제고 그게 보여지니까 그것보다는 요거 약간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문제가 바로 내 영적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육신의 때를 위함보다 영혼의 때를 위한 말씀이 더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왠고하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나타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서 물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 질병이 치료받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근데 그런 사건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려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알리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지 중요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다른 아무 말 안 했어요.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건 무슨 얘기죠? 육신의 때는 끝날 때가 오고 영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회개해야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예. 왜냐면 이 지역 예배 특성상, 예배, 가정 예배 특성상, 지역 예배 특성상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선포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참된 축복입니다. 왜냐면 이 영적인 뭔가,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 유신이라고 반응하는 우리 생각이나 어떤 중심을 몰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영혼은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의 때를 걱정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육신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더우면 이렇게 옷을 벗어내잖아요. 육신이라는 껍데기는 이 옷과 같아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싸서 입어야죠. 근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껍데기는 다 벗겨집니다. 그 안에 누가 뭐만 있어요? 네, 영혼만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라는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영혼의 때니까. 그럼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표현이 정말 막연하긴 한데, 그 막연함이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이렇게 느껴지시면 아마 여러분이 하지 말라 그래도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부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부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더 집중하게 되지, 사실 육신의 때의 것은 별거 아니게 여겨져 봅니다. 근데 아직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아직 육신의 것이 더 많이 크게 다가오고 크게 여겨지는 것은 비중이 크지. 아직 아무래도. 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리셔야 돼요. 열려야 그 일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은 안 됩니다. 막연한 구원론은 안 돼요. 막연한 그냥 성경 속에 나는 그냥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천국 가지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를 보면 구원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구원, 천국, 지옥. 근데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뜻,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 그게 더 집중되어지다 보니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 전 세계적 기독교 다 그럴 거예요. 복 받아라 이게 좋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 영혼의 때를 볼 때는, 영혼의 순간을 생각할 때 그렇게 뭐 큰, 사실상 이 집 굉장히 좋은데 주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시면 이 집이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아시죠, 그렇죠? 통장에 있는 뭐 잔고를 다 들고 가는 거 아니고, 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실제가 안 됩니다. 왜냐? 그 뜻을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밀쳐냅니다. 왜냐면 육신이라는 놈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어떤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근데 육신의 생각이 우선순위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 안 보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이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은혜의 경험, 그래서 성령의 경험을 사용하셨다고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첫 번째 반응이 기도의 자리를 가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죠?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고통하려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무뎌져요. 성령 충만할 때 예배 무조건 가요. 그죠? 인정하시죠? 뜨거울 때는. 그럼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뜨거울 때 옛날 얘기로 되면 안 돼요. 그게 왜 지금 내게 없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옛날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의 때 영광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항상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깨어있었던 것이 내 영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믿음이, 현재 나의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서 내 뜻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라고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키라고도 표현하고. 막 삼지하고 말씀 나눴을 때는 이제 계시록 말씀 나눴는데, 거기서도 성도들의 인내가 이것이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하나님의 뜻, 사실 이딴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잖아요. 옛날 과거에 원사님 혹시 학교에 있었죠. 학교 뭐 직장 이루기 전에 굉장히 어리셨을 때 식사 어떻게 좀 잘 하셨나요? 예, 우리 할아버지가 하냐고. 그래도 혹시 뭐 삐니를 걸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부자였죠. 그러셨군요. 축산 거기에서 거기 면장을 하셨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진사변을 하셨어. 그래서 삶에 그럼 식사를 걸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6.25 때만 조금 그랬어요. 6.25 때 이제 저기 장호원에서 살았는데 그냥 저기 북내는 우리 친정 어머니 거기로 갔어요. 그래 거기 가지고 이제 사는데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한약이 뒤로 가고 양약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는 그러면 보면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어려웠을 때 보면 지금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과거의 믿음이 더 뜨거웠거든요. 가난했을 때 믿음이. 그렇죠. 그냥 단순히 우리 부자 되기 위한 뜨거움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 보면 우리 신의 어떤 풍요로움이 누려지면 무뎌지는 것이 사실 영적 생활이거든요.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잘 찾았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난한 나라들은 하나님 엄청 잘 찾아요. 근데 조금 부유한 나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왜냐면 내 뜻이 더 커 보여요. 더 커집니다. 이것에 만족 못하고 더 큰 거 요구하게 돼요. 근데 사실 더 믿음의 좋았던 때를 기르면 과거예요. 근데 그건 과거의 일이지 현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의 영광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현재의 영광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일지역 첫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의아해요. 근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깨달아지고 맞아. 내가 예전에 성령 충만했을 때 삶을 되돌아보면 아이고 그땐 그랬지 하는 어떤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함을 나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말씀 가운데로 다시 그때 완벽한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육신이 그만큼 연약해졌으니까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나 나의 중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인데 잃어버렸다면 반대 역으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내 뜻이 우선순위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은 딱 하나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갔더라면 안타깝지만 천국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악한 세대에서 못 받은 거예요? 건진받은 거예요. 그 건진받은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천국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네. 3지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에 대해서 나누게 됐어요. 네.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을 같은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복이고요. 천국이 복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만족할 수 있는 어떤 풍요로움,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성공의 자리,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고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뜻이 너무 우선순위인 거 아닌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내 영혼이 천국 가길 원하는 것인데 근데 한편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죠. 나는 이제 천국은 가니까 제가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목사라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하나님이 다 아시지. 목사님은 다 천국 가나요? 아니죠. 장모님은 다 천국 가나요? 권사님은 다 천국 가나요? 그럼 하나님 판단하셔서 우리가 죽을 때 그렇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맡기고 사시길 겁니다.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말씀을 그냥 안 했다고 생각하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판단하실 거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그런 노력을 해야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딱 말씀드릴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습관들과 형식과는 너무나 달라요. 근데 이 뜻이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 녹아져 내려지지 않으면 이게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냥 성경의 말씀에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했잖아. 네. 이게 좀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젊은 목사는 뭐 맨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오히려 성경을 많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이 읽게 하셔갖고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 가기 진짜 쉽지 않다. 이거 그냥 간단한 문제 아니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결심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그렇죠. 결심기도하면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딱 결심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가나요? 아, 목사님 저기 그 성경 말씀에도 너희가 네 입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아, 이거 시인하면. 근데 그 시인이 그냥 단 하루 와서. 하루만 와서도 해도 그 죽음에 그럴 때 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구원. 네, 구원받은 구원받고 가시는. 네. 그것과는 다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그냥 결심기도를 따라하면 그냥 천국 간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적이고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말씀 보면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지만 인간이 돼서 네, 안 그렇게 되는 있어요. 거야 그게. 다음은 이거는 회개하고 또 여기 끝난 겁니다. 네. 질문 드리는 건데, 그냥 결심기도 했을 때 무조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이 과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결심기도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나와 있는 구절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일부러 시인.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그 정도의 시인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어느 누구 앞에 가서든 나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네로 황제 박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죽임 당하는 그때 시인하는 시인은요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시인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너무 쉽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거 신뢰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 어떻게 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는 표현도 있고 곳곳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이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배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신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그 길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이끌기 위한 한 필요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위로를 받기 위한 어떤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진짜 저는 그거 봤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회개하시면서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흐르시려고. 그러고 나서 숨을 거두시는 건 봤어요.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는데 그 마지막 온님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는데 그런 걸 봤어요, 보고. 근데 그 외에 마치 그냥 아버지 좀 따라하세요, 어머니 따라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물론 오른편 강도와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오른편 강도의 그 고백이 그냥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렇게 자꾸 뒷전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 뜻이라고 표현하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인간의 뜻이 이렇게 딱 앞장 세워지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나아갔다가 하나님 그거 아니야.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예요. 질병도 고쳤다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는데 왜 내가 못 가면 이게 나오거든요. 나도 몰라 이래요. 그러니까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 목사의 말도 아니고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왜 울지? 이 지역에도 이런 말씀 주시죠. 이 지역이 저긴가 보다. 날라리가 봐. 아니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 지역에 와서 깨달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믿음들이 약한 것 같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저도 장담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 이제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이런 표현들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힘써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아 놓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 가야 된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던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이 아닌데 근데 끊임없이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염려가 되냐면 그가 하는 고백 가운데 죄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죄에 지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자가 천국 갑니까? 못 가죠. 그냥 우리 그냥 기본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천국 못 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제 목사라고 제가 대단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저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날마다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할 때 항상 무엇 하냐면 회개기도 문제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뭐하러 맨날 이렇게 회개할 게 그렇게 많냐. 솔직히 말해요. 특별히 내가 생각할 때 죄 지은 것 없는 것 같은 그 하루를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그 피가 없이는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나의 어떤 의로움, 쉽게 말하면 잘났다고 얘기하는 어떤 신앙적인 뭐 이런 거, 으쓱될 만한 것 그런 거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간다. 예수님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김받고 그 피가 나를 사로잡아서 천국 심판탑에 섰을 때 야, 너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면 네가 예수 믿었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그 가치를 알구나. 그 피의 가치를 알고 회개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씻김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단순히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 믿고 이걸 신앙을 가지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제가 이렇게 복을 얘기하는데도 저도 깜짝 놀라세요. 예수님이 복이라는 거 이론적으로 알죠. 왜 몰라요? 천국이 복이라는 거 알죠. 근데 저는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아브라함이 복 받은 거 그런 복이 그것도 다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 나눌 수 있겠지만 그 복이 예수가 복임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고 천국이 복임을 설명하기 위해 다 성경이 기록된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복이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돈을 조금 한 달에 월 200 벌던 사람이 500 벌게 돼서 와 복받았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인간적인 관점을 받아들이기가 편하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심기도 같은 부분은 내가 판단할 수는 없으나 진짜 전심으로 회개할 결심기도하고 마지막 승리 거두는 사람은 진짜 다르다는 건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일반적으로 결심기도를 따라 하셨던 분들과 그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과 너무 평온하게 그 마지막 분을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회개하시는데 이런 게 진짜 결심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표현하기 앞서서 그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르신 거죠. 그 외에 그냥 단순히 결심기도 했다, 나 예수님 믿는다, 어느 누가 앞에서 나 예수님 믿는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 천국 가는 게 과연 맞을까? 왜냐면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천국 가는 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힘써야 된다. 들어가길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럼 힘쓰는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 혼자 묵상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지금 천국 들어가기 위해 구하는 자인데 그럼 나는 과연 힘쓰는 자리 있나?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뭐랄까요,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게 의로워서 그거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한번 해보려고, 조금이라도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것이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고 특별히 진짜 선택받은 거거든요. 택함 받은 거거든요. 근데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자는 적어요. 누가 여러분 청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청한 자의 자리에서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신앙의 어떤 감격으로 만족하고 그 정도로 만들어가 안 되고 더 깊게 파고들어야 돼요. 더 깊게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영적 생활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택한 자, 청함받은 자가 아니라 택한 자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예. 다음 예배 때는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거든요. 아멘. 더 길게 하면 이제 힘드실 것 같아서. 성도야